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요?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구한 것이다. 우리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21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래는 끝장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우리 말씀을 보겠고, 제가 자료도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이 임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런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 천사가 알려주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니까 계시록 16장에 등장했던 7 대접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하고 어린 양의 신부하고 어떻습니까? 연상이 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다시 좀 앞으로 가세요. 내려오는 이런 하나님 이 영원한 천국 계단에 어린 양의 신부처럼 올라가는, 그렇죠? 여러분 젊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지요? 예, 오늘 보니까 방근사를 부르하고 있던데 옛날에도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함께 누리는 보리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바울이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은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니 성령으로 요한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줍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높은 데로 가서 이렇게 보게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에게 이런 하늘에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임하는 이런 장면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질이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제스퍼라고, 이게 벽옥인데요. 뭐 제가 보니까 찾아봐도 별 거 없는데 이게 원래 투명하답니다. 아주 이게 갈색인 그거. 요거는 뭡니까? 이게 수정이죠. 벽옥 같고 수정 같은 이런 재료를 가진 그런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12 기초석이 있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출애굽기 28장 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역할을 해 나갈 때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뭐 그림 별거 아니죠. 예,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깨에 견장이 달려 있고 또 그 지휘관들 계급장처럼요 가슴에 에봇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어깨에 있는 요 견장에 한쪽에 6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요, 이쪽에도 6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가슴에 보니까 저 붙어 있는 저 흉패가 보석이 몇 개입니까? 예,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요 12개 보석의 이름마다 뭐가 적혔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어깨는 뭘 상징할까요? 자랑이잖아요. 계급을 어깨에 달잖아요. 그죠? 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여섯 지파 이름을 써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뭐예요?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딸 놓고 이러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아내인가 주변에서 아들이 그래 좋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딸은 홍말을 못 태우는데 아들은 홍말을 태울 수 있잖아요. 뭐랍니까? 무등이랍니까? 왜 어깨에 딱 걸쳐놓고, 그죠? 예? 예, 목마. 저는 홍마라고 어릴 때 들어서 이런데요. 말하자면 그런 말인데, 올리는 이유가 뭐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울 때 무등을 태우잖아요. 자랑스러울 때. 그래서 제사장의 어깨에 6지파 이름을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저 이방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예배의 처소에 나가는 자랑스러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막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그거는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음악이 크고 매도 많이 맞고 정도 자라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참 이렇게 챙겨주고 할 때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겪지 못하는 격려를 교회에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의 자존감이 회복된 거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아, 세상이 말하고 누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자존감이 세워지는, 나는 주님의 자랑거리구나. 나는 자랑거리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의 자랑거리다. 예? 예, 자랑거리. 그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조끼에 에봇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제사장이 가서 뭐합니까? 향단에 가서 기도하고 떡상에 가서 떡을 먹고 이제 불을 피우고 할 때요. 이 가슴에 있단 말은 뭐죠? 소중한 보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보석처럼 소중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집에 있는 걸 아무 때나 던져놓습니까? 아무리 흔한 보석이라도 소중한 데 두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들이에요. 응? 소중하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모양을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출애굽기 말씀 본다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질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또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꽃 배실로 에봇, 조끼를 만들었으되, 자, 12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이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 보석마다 이름을 새겼단 말이에요. 앞에 한번 12보석 보여주세요. 앞으로 한 군, 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적혔지요? 루벤, 갓, 시몬, 유다,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라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보석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을 보면, 제가 그림을 괜히 그렸다, 그죠? 관을 쓰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글이 써졌지요. 자, 금대를 푸르고, 견대, 어깨지요. 여기에 큰 보석이 2개가 달렸는데, 여기에 12 이름이 적혔고, 여기 12 이름이 적힌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가슴 쪽에 12 흉패에 이렇게 보석의 이름이, 각자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보석이고요. 이제 그 뒤에는
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어쨌든 가장 좋은 소재를 가지고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끝나면 이제 히브리서로 갈 건데요. 거기서 이런 걸 좀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려오는 성곽을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12지파 이름 중에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 없느냐 하니까, 레위는 셋째긴 하지만 영적 일을 위해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죠. 분깃을 주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요셉을 빼고 나서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베냐민을 그 12지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은 넣지 않고 두 아들을 이렇게 두 지파에 넣었으니까, 결국은 어느 대열에 들어간 겁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아버지 대열에 들어가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므낫세와 베냐민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결혼해가 낳은 아들이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므낫세가 뭐지요? 므낫세는 나의 지난 날을 잊게 만드셨다, 그 뜻이고, 에브라임이 뭐지요? 그리고는 나를 창성하게 하신다. 참 요셉의 그 인생이 그 아이들을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레위 빼고 요셉 빼고 곧 그 빠진 자리에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가 베냐민인데, 사사시대를 지내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을 최초로 뽑아냈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지요. 사울이 어느 지파였지요? 베냐민 지파지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제일 막내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만드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것을 틀을 깨뜨리시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성이 있고 성을 둘러싸는 걸 성곽이라 하죠. 성곽이라고 하는데, 크기와 재료를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으니까 합치면 몇 개입니까? 12개지요. 왜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났는가 할 때요, 복음은 만국을 위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뭐 교회 이름 완전 합격된 건 아니라도 제가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면 좋겠다. 열린, 닫혀있는 말고 항상 열려있는. 야, 저 교회는 항상 열렸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임직자도 세워지고 했으니까, 참 우리 아래층 우리 그 공간을 좀 주중에도 누구든지 와서 차도 마시고 누구든지 와서 간단한 토스트도 먹고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저기 가면 물 한 잔 마시고 오줌만 누고 가는 데가 아니라 빵도 하나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때로는 상담도 받고 갈 수 있고, 아이들 문제 있으면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그런 의미의 참 열린 교회로 그렇게 참 준비되면 좋겠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보다는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비워놓으면 개들이 들어와서 엉망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따르는 또 경제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속에서 열어주실 거라 보는데요. 이제 문이 보니까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진주로 만들어졌고, 길도 보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천국에는 금이 우리 아스팔트처럼 깔려있는, 그래서 안 그럽니까? 막 그 돈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금을 사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이제 그랬다랍니까? 나는 이 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꿈에 하나님을 했습니까? 야, 그 금은 그 천국에는 그냥 길 만드는 재료야. 그 안 가져도 돼.
그랬다랍니까? 정금이 깔려있는. 그리고 성각 기초가 12석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도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면서 12사도가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 12지파와 12사도 거기에 10의 3천 곱하면 14만 4천. 그 말이 아주 성경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 크기를 보니까 192m인데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아요. 양사방이 직육면체인데요. 벽옥 보석으로 쌓여졌는데 그 성이 높이가 보니까 65m예요. 그리고 어떤 적군이 넘어올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보니까 성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져도 그 성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근데 성 안에 보니까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주님이 계시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성전에는 해와 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비치고요. 구원받은 자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 성전은 악과 결코 불의가 없는 그런 영원한 세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12장 22절 24절에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여기에 순교당한 아벨의 피가 나오는 거 보면 예수와 및 아벨의 피 보니까 아벨이 누굽니까? 장차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대속하실 주님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계시록에는 나오는데요. 참고로 예루살렘에 없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제가 뒤에는 안 적어야 되는데 다 적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성전이 없어요. 건물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친히 성전이시거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빛이 없습니다. 아까 사라졌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이 등이심으로 어린 2분 나오네요. 어린 양이 등이기 때문에 이 인공적인 자연적인 빛이 필요 없는. 세 번째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어두움, 죄악,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없는. 그리고 4번째로 죄인들이 거기 없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21장 8절에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명단을 또 이렇게 탁 소개를 해요. 그게 8절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비슷한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생각이라도 여기 빠졌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이제 그 율법 준수자들은요, 그런 자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런 죄악을 우리가 범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근처에 있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요?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행위록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를 십자가의 피로 지워주셨거든. 주의 십자가로 지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지었다고 유황불에 들어갈까요? 자기들은 죽을 때까지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는 잘하고 살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뭐든지 압니까? 다 그래 사는데 뭐 왜 나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교통 이 순경한테 붙잡히거나 또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적당하면요,
잘못했다 안 하고 뭐라는 줄 압니까? 재수없다 그래요. 다들 밟고 다니는데 왜 내만 잡았냐고. 그만큼 다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오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를 해결 못 받았으니까 결국은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자가 가는 것이라면 아무도 못 가요. 누가 갑니까? 지은 죄를 해결받는 자가 가는데요. 어떻게 해결받지요? 우리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받을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도의 가르침 위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12기초석이 사도의 이름 적혔댔잖아요. 그렇다면 사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구나. 그 기초가 뭡니까? 마태 16장 16절.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요.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397년에 이 칼타고 회의에서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100년부터 390 몇 년까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12마디입니다. 12마디인데 이 12마디가 성경을 요약한 그런 그 고백이 사도신경인데요. 요거를 약간 확산해가지고 우리 장로교 앞에다가 12신조라 해가 붙여놓은 그게 이분이 임직자들 공부했지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을 약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12고백. 사도신경 12고백 이러니까 12명 사도하고 생각이 관련되지요. 그래서 맞는지 몰라도 12명이 이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안드레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렇게 12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렇게 사도신경이다 이러는데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마가다라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12사도는 한 자리에 모이는 틈이 없었어요. 다 뿔뿔이에 떠져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까? 요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그리고 베드로라든지 수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로 끝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순교인지 장수인지 모르겠는데 예, 자기 동생이 제일 먼저 순교당했잖아요. 야고보. 그 형제인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 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일찍 죽고 제일 늦게 죽는 그런 이제 그 생애를 살았는데 어쨌든 사도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사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다고 사도신경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우리 임 목사님 아들도 그랬다 안 합니까?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신학교 보내면 좀 은혜 받을까 싶어서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한 면접. 예? 면접을 하는데 이름이 성종이라. 성종 학생. 사도신경 어디 있어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나오잖아요. 그 사도신경 어디 있냐고 이러니까 성경 표지에 나옵니다. 뭐 그랬다고 여기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그 표지에 있지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모아진 게요. 이건 이제 요약한 거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젠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요. 그래 로마서 3장 30절 읽어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안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영화로운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육신을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그 모양 그 꼴처럼 여기지지요. 쫓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나를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이 진짜로 발견되는 순간에요.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가 이제 시간표인데요. 빌립보 3장 21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은 영화롭게 되었지만 우리 육신까지도 변화되는 일은 따라오게 되겠지요. 이런 일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받을 메시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죄악에 반복하여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뭘 잘못하거나 이러면 잘못했다. 그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건 복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씁니다. 예수님도 뭐랬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했지 않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은혜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게 복음이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것만 딱 떠가지고 왜 정죄하냐고. 왜 잘못된 걸 지적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때는 굉장히 퍼졌어요. 근데 뒤에는 사용 안 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인생도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므로 복음 받고는요, 방종으로 자꾸 빠지는, 일탈로 빠지는 그런 오류를 참 갖게 되는 자리에 들어간다 싶어서 정말 반복하여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 내가 노력해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내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노력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꾸 나는 죽은 옛사람이 난 줄 알고 자꾸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죽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할 일이 아니잖아. 그치? 단번에 죽으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축복.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축복을 미리 보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형상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에 이런 풍성한 예배와 말씀 속에 들어올 때 그 영향은 받으며 살다가 어느 날 실체를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이번 주간도 정말 어떤 문제와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며 요한이 들어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도 어느 날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간섭과 손길을 체험해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음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기억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 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뒤에 소리가 나죠. 톱 연주를 해주셨는데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권혁재 목사님이 몇 년 만에 순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어제 저녁에 오셨으면 우리 여기 주무시고 이럴 건가 했는데 더 이상 전화가 없길래 어떻게 지내시는가 했더니 오늘 오후에 나타나셨네요. 이렇게 좀 그래서 부탁 생각에 우리 톱 연주 중에 제일 어울리는 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능하면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나오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우리 문장로님, 의자 요 위에 있잖아요. 하나 내려드리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잘 해서 잘하고 있는데 가장 잘한 거라서 뭐 볼륨이 좀 되는데 예.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되니까. 예. 그걸 해야 되나? 이용훈이 저기. 예. 예. 내용이 은혜 아직 벌써 되겠습니다. 493장. 430. 대사형 보더라는 것은 너무 소통이 되는데 몰랐습니다. 493장.
철로 만든 톱하고 저 활이 그 말꼬리 말총으로 만든 거죠? 발브레이스는 다리를 획득해. 아니 그 활 말이에요, 활. 예, 첼로 활. 그러니까 그 말꼬리, 말꼬리. 그치요? 예, 그 말꼬리로 만든 그 현하고 강한 쇠하고가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참 흥미롭고 재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만나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운데 있네요. 예, 특별히 광고는 따로 없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들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노회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 7월 말에 그 우리 나락방 안에 일탈하고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거를 문제시 삼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노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 규칙 개정을 올려서 그런 문화가 다시는 확산이 안 되도록 올려놓으니까 그 해당되는 친구들이 막 벌벌 난리 났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걸 공적으로 안 된다 소리도 못하고 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가면 좀 그런 시간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이 상을 뒤집을 때 바리새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걸 생각했겠습니까? 안 돌아올 거잖아요. 그런데 왜 뒤집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대놓고 그런지 못하도록 너거는 그래 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오염 안 되도록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아픈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제가 하게 되는 거는 뭐 제가 뭐 나서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또 몸도 좀 이런 건 가운데 있는데 뒤에서는 뭐라 하면서도 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나보고 목사님 이치나 또 존재감이나 하실 분이 없다고 한 번쯤은 짚어야 되지. 이래 돼서는 우리 젊은 세대, 대학생까지 다 퍼져 있는 이상한 문화, 지금 총회까지도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거를 경남노회가 한번 일어남으로 모든 노회에 영향을 주는, 야, 이랬단다. 막 통과 안 되더라도 이게 난리가 났었단다. 한번 그렇게 함으로, 이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경남이 일어나면 한국이 바뀐다 안 합니까? 마산이 일어나니까 왜 한국 정치도 바뀌었잖아요. 4.19 이런 게 한 것처럼.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분노를 하거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 본의 아니게 말이 길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경남노회가 생기고 초대 노회장을 우리 장성철 목사님 하셨어요. 2번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리고 2대째 노회장을 누가 했냐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마산 인돌교에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그나마 교세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끝나고 미국 갔다 오고 이랬는데 갔다 보니까 우리 노회가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저도 이제 미국 돌아온 지가 15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 한 번쯤은 짚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을지라도 공개적으로 이런저런 그 원하도록 막 뒤에서 뭘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설 일이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시간표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어쨌든 감정이나 어떤 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 노회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는, 그래서 계속 우리 그 주보에 개혁을 위한 과정에 있는 총회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제가 원하는 건 아니라도 자, 그렇게 하겠다는 교회하고 이게 싫다는 교회하고 노회를 나누어서라도 오염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냥 뒀다가는 다 오염되니까 그렇게라도 원하는 건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진짜 초대 복음운동, 정말 마가다락방 운동,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중심으로 참 나가야 된다. 그 일에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노회를 가면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노회가, 우리 총회가 복음 안에 깨끗하게 복음 운동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그리고 우리 권 목사님이 오셔서 뭐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그냥 연주만 시키고 말았는데 또 일정이 어찌 된지를 모르겠는데 마치고 나서 어떻게 교제가 될는지 그렇게 물어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뭐 다음 일정이 어찌 됩니까? 네.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새 예루살렘의 임함을 보며 밤모섬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위로하시며 새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모든 성도들,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군 목사님 일정과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